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곧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르다, 또 정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같은 또는 동등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바른 것과 일치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다, 또 바르다, 정당하다, 또 공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하시며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정당하시고 또 공평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온 우주 만물을 바로 의롭게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873페이지인데요. 시편 96편 13절입니다. 구약 873페이지 시편 96편 1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몇 절 뒤에 또 보시게 되면 시편 97편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몇 절 뒤에 있습니다. 자, 시편 97편 2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착각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 또 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자비,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좋아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값싼 은혜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문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죠. 그리고 그 죄에 영향을 받은 우리 육체가 죄로 물들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또 율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원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 말씀에도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게 된다. 자,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이 이가 쉬지 않겠다 말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그 죄를 짓는 아버지 그 영향을 받아서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같이 살다 보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닮게 되고 또 자녀들의 식습관이라든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유전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몸의 어떤 생체학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어떤 삶의 어떤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고 닮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을 유전학적으로도 많이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같이 사실은 말하는 습관, 집에서 같이 사람을 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대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하는 모습들이 자녀들이 다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무엘의 집안에서는 참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오히려 사무엘의 그 거룩함과 신실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외적인 부분도 물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 100% 그렇게 되리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영향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스로의 잘못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범죄에 대한 바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하거나 지나치실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악을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형벌에 처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죠.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 내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조그만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나를 저주 가운데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절하게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그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건 어떤 방법이죠? 그냥 지옥에 가서 영원 저주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환난이 있습니다. 자, 이 환난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용어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환난은 그것은 형벌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죄값,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원 지옥 가운데 스스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환난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더 이상 형벌이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우리에게 형벌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형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시적인 환난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일시적인 환난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죠. 자,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불신자들이 당하는 환난, 다시 말하면 형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하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이든 선배이든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고, 그래서 사실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는 기분이 좀 나쁘고 감정이 좀 상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삶 가운데서 인간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들이 행위를 잘하든지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기를 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없는 온갖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그들이 형통한 듯 싶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욥기서에서 보면 죽을 때라도 좀 그 죄값을 받고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을 때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벌써. 자, 믿지 않는 그 순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 로마서 1장의 문맥과 상통하죠.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한 자. 자, 이들은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자, 모든 사람은 죽죠. 이렇게 그들이 살다가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죽음의 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움의 순간이죠. 자,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소망이 없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해질 형벌, 즉 영혼과 육체가 모두 지옥에 던져져서 기한이 없습니다. 10년인지 100년인지 1000년인지 기한이 없어요. 영원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때요?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들도 여러분 부활한다는 거 아시죠? 그들이 변화된 육체로 부활을 해요. 우리의 육체는 그냥 한번 불에 타서 없어지는 육체지만, 그러나 부활의 육체, 변화된 육체, 불신자들도 그렇게 변화된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지옥에 꺼지지 않은 불에 영원토록 그들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하며 사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형벌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의 형벌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너무나도 신비롭게도 저와 여러분을 그들 속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더 이상 형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성도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징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0%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징계의 막대기를 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목적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어찌하든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어찌하든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에게 징계가 때로는 주어질 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여러분,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징계는 없어요. 아까 제가 불신자들에게 말했듯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어떤 잘못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지옥 갈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로는 징계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당한 환난 중에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자, 욥이 당한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환난. 자, 욥은 동방에서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언제나 노심초사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도고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더 어디 있더냐. 사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환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환난만 와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힘든 거죠. 아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런 평생에 한 번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당한 환난은 그 하루에 정말 평생 당할 것들을 그 하루에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만 죽어도 그 자녀를 우리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그 재산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재산이 짐승 아니겠습니까? 소며 낙타며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이제 도적대들에게 다 이제 탈취를 당해가지고 겨우 종 한 사람만 살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저 혼자만.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저 혼자만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욥이 무너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부인은 또 함께 그래도 마음을 모두어서 남편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 부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남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몸에는 정말 악창이 들어가지고 계속 긁고 앉아 있어야만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욥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경륜이 섭리가 그 안에 있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번 하나님을 속썩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 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데 가져가기를 원하시면 가져가시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인내함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욥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셔서 성경에서 인내하면 누굴 떠올리게 됩니까? 욥을 떠오르게 되죠.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낭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인내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높이 드시고 정말 이 욥의 인내를 많은 사람들이 배우라. 야고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아무개의 그 인내를 배우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또한 당하는 세 번째 고난은 바로 순교자의 고난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환난, 우리가 성도들에게 당하는 환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순교자의 그러한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삶의 순교 이런 차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한순간도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사를 배우는 중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시대든 어느 상황 속에든 그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고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뿌리채 흔들리고 교회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피는 결국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영적인 이 풍성함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타문화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건 없어서 불편하고요 우리가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순교자가 되고 싶어서 아무나 또한 순교자의 영광에 하나님은 올려주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순교자, 영광을 얻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신앙의 위협을 받지는 않는 시대를 살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마치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우리가 가슴을 찢는 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자, 이것은 첫 번째는 바로 죄 씻음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모든 위로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죄 씻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자, 죄가 해결돼야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얻는 그 십자가의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수없이 짓는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죄 씻음의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실수를 했죠. 죄를 범했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상태에서 이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그 남편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의 죄를 고할 때 보통 왕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선지자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였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날 모함한다고 하면서 그냥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권한이.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왕의 최면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는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인해서 띄워질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죄 씻음의 은혜, 바로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이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당하시기 때문에, 자,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 지금이 이해될 수는 없으나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울 수도 있고, 또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까지 고난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내가 그 위치에
내가 그 고난당하는 그 모습 속에 내려가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기억하게 될 때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는 또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사람이 하는 위로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그저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거는 순간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준다. 순간 너무나도 마음이 힘이 되지만 또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위로는 어느새 날아가 버려요. 기억한 바 되지 않고 아픔만이 더 나를 괴롭히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려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폐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결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환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5절 구약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이 땅에 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환난 속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조차도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들어오셨죠?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밖에서 이 공간으로 들어오시려면 문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정말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 마주 대하여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은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영원하신 그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사모했던 주님을 이제 만나서 그분 앞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죽음, 또 주님의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고 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